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절 영광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속죄케 하시며 또한 이제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터인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 앞에 부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통일찬송가 14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의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배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해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61장, 통일 찬송가 159장 들으신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하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은혜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고이 품어주시고 새날 새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부활절 특별 제단을 쌓도록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날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께 경배하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부활하신 주님과 깊이 연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를 인도해 주시사 부활의 기쁨에 사로잡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 당했으므로 저희들에게 참된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들은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부활의 터 위에 세워주신 주님, 저희로 이 아름다운 터를 잃지 않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그 모든 악한 세력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능력을 맡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장성령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부활의 확신한 증거를 깊이 넣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은혜롭게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준비한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찬양대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된 부활절 새벽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1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2부와 3부 예배 또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모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본문을 바꾸어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권세로 인하여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 영광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주께서 또한 이 자리에서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갑니다. 주님 부활의 그 기쁨이 또한 그 증거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각 가정마다 산업마다 모든 영역마다 회복을 넘어 또한 부흥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활절의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과 산업과 또한 모든 영역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부활의 영광과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한 크리스찬 청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하루는 한국에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아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은 신부감이 있어서 너희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니 그리 알고 날짜는 잡는 대로 알려줄 테니 들어오거라.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지만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또 메일로 보내준 그 사진만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자매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모님의 판단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잘 살고 계신데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하면 무조건 믿어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하면 무조건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 무슨 믿음일까요? 맹목적인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모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믿고 따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과학을 중요시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경에서 나타난 믿음이 맹목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 인물들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믿는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도마도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침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녀가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흥분해 있었기 때문이죠. 25절에 그들은 좀 전까지는 의기소침하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렇게 다 잃은 것 같이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다들 환희에 차 있었고 놀라서 들뜬 표정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도마 앞에서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문들을 다 꽁꽁 잠갔는데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지? 그 손과 옆구리 봤지? 정말 주님 맞아? 말도 안 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본 건가? 그래. 우리 모두가 보고 들었어. 느꼈어. 너만 본 게 아니잖아. 나도 봤고 너도 봤고 우리 모두가 봤단 말이야.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 앞에 도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마치 도마만 소외되는 느낌이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도마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못 보았고 못 만났고 못 들었으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본 사람들이야 저런다 쳐도 못 본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다. 못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이야기할 때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도마의 반응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면 당연히 믿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너무 지나치게 필요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한 말은 자기 손가락을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당한 요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단지 의심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지 간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야 그래야 믿겠다. 난 내가 납득이 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나 미성숙하고 어리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 앞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다른 제자들은 도마와 함께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한 가족 같은 존재들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다면 그거는 뭔가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그 예수님의 목소리와 생김새와 표정과 그 어떤 평소에 이런 어떤 생활 태도와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았던 그런 옆에서 경험했던 자들이 자기 앞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수많은 산과 바다를 다니면서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함께 살았던 가족 같은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가 한마디로 아주 견고하게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좀 전에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지금 자신 앞에서 있는데도 도마는 지금 그런 확실한 부활의 증인들을 보고도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정말이야? 내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지. 참 그래, 뭐라고 하시든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가 모두 도망갔던 거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 언제 또 오신대? 어디에 계신데? 나도 예수님 좀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문처럼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고집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지 못 받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다른 모두가 받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모두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 그 부활하심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그들이 또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부모님과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저는 못 믿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겠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증거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자녀들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아니 그걸 넘어서 합리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근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이기적인 죄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지나쳤습니다. 너무 과했어요. 자기 앞에 그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믿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제자들이야말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최고의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고 빈 무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듣고 배워왔던 그 부활하심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복된 믿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29절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믿은 믿음은 아닙니다. 다 보고 믿었습니다. 네, 다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렇죠? 예, 보고 경험한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도마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도마도 그런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손가락을 언급하지 못했죠. 자신의 지나침을 뉘우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을 결국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다리만 정상인 중증 장애인,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3일 동안이나 부모에게 보여주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훌륭하게 자랐고 장애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그녀는 또 온갖 그런 복음성가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고, 또한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서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세계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우리말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죠. 여전히 중증 장애인이지만 그동안 이 레나 마리아는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보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바로 부활의 최고의 증거라고 자기는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가 이처럼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사실 그 부모의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어머니가 처음 어린 레나를 품에 안았을 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키우면 돼요, 여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로 우리가 키워보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레나는 중증 장애인 시설에 맡겨지지 않았고 그렇게 직접 부모의 손에 자라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나는 어렸을 때부터 참 밝았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아이로 잘 자랐고요. 어느 날 레나가 그런데 얼굴이 시무룩한 거예요. 엄마, 나는 왜 친구가 없는 거죠? 엄마는 레나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없기는 늘 레나를 지켜주시는 친구가 있는 걸.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셔. 늘 레나와 함께 계시고 레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지. 그 후 레나 마리아는 눈에 안 보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살았고, 그러한 부활의 생명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믿음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먼저 믿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믿음, 그리고 레나 마리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꼭 도마의 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놀랍고 뭔가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도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어떤 체험이 없어도 이렇게 부활 생명을 가졌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더 좋고 복된 믿음이고,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보내주신 부활의 증인들, 부활 생명을 가진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야말로 복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500여 증인들 섞여 있었을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이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말과 삶으로서 증거해 주니 직접 보지 못한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고 그 뒤로는 그래서 다 같이 계속해서 직접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이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 놀라운 체험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합리적인 근거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마처럼 너무 지나친 요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락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함께 오늘 사실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인데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서로를 신뢰함으로써 서로가 나타내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 확신을 얻어 또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통해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질 기회를 얻게 해주는 부활 생명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한번 이야기하실 때에 제가 부활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부활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강력한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시고 서로가 드러내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부활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우리 위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의 근거들을 베풀어 주셨고 비록 직접 부활을 보지 못했더라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때론 도마처럼 지나친 요구만을 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락된 은혜의 방편들 특히 주신 성경을 통해서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서로를 신뢰함으로써 서로가 나타내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 확신을 얻어 또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이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저 일가 친척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주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는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그러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할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수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과 또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 부활의 그 증거가 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다른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권속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